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이 하루를 또 주께서 허락해 주셨나이다. 처음 시간부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06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질서 가운데 행하며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30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세상 일에서도 본이 되게 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24번째 드리는 서운지 집사님, 김효옥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여 오직 주님 바라며 믿음으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늘 고민할 줄 아는 아버지 복된 인생, 오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입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집 곧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진목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벽 공사 역시 예루살렘 성전 그때 지을 때 방해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옵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멈추게 되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치밀한 기도 제목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미리 받아내어서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을 그렇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우리가 보았죠. 예, 느헤미야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첫 번째 공격 전략은, 그런데 자, 이제 무력으로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은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성이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미약하고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곁에 지금 서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답니다. 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실 전쟁에서 힘을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기는 방법, 이것은 바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중단되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북 간에, 남한과 북한 간에 끊임없이 그 군사 접전 지역에서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계속해서 방송이 막 그냥 시끄럽게 그렇게 들렸던 것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지요. 예. 그래서 대북방송이 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중단되게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대남방송하니까 우리 대북방송한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전을 펴는 저들에게 강대강으로, 힘대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듯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게 했고요. 그리고 높이도 절반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 예, 성벽의 높이도 지금 벌써 절반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백성 모두가 마음을 들여,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모두가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기도하면 한 능력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믿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대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힘 주시거든요. 방법 주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기도의 능력입니까?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기도했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공되어져 가며, 이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공되어져 가며 허물어진 틈이 이제 메꾸어져 간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합니다. 예, 우리가 잘 되는 곳을 악한 영들은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건강하게 잘 되는 걸, 형통하게 되는 걸 악한 영들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힘으로도 대절하려 합니다. 예. 이제 뭐 아닥사스다 왕이 뭐 조서를 내렸든 뭐하든 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이제는 그 명령도 무시하고 싸우자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유대인들을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싸우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요란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하자. 심리전은 계속 피자는 거죠. 심리전은. 또다시 심리전을 펼려는 것인데 이 심리전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효과가 보여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건축하던 이 유대인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 다 빠져버려요. 이쯤 되면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뇌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 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래버려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짐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빠져버린대요. 지금 흙더미가 아직도 많은데 성벽과 성문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절망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말들. 예?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저주와 비방과 조롱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 동요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악한 영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며 멈춰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막강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때에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고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로 성벽 건축이 절반쯤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조급해진 악한 마귀들은 이제 두 번째 공격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습공격이었습니다. 기습공격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보면 건축자들이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자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기습공격하자는 거예요. 기습공격. 그렇게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경 리모델링 될 때 우리가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 그때 어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요. 성전이 멋지게 완공되어져 가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잠깐 한눈 팔 때 기쁨에만 도취해 되었을 때 그때 마귀들은 어김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번에 잠깐 방관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교회 건축할 때, 사택 건축할 때, 그 리모델링 할 때, 교육관 지을 때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식간에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장로임직을 하거나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40일 작전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직분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이고요. 13, 14절 오늘 보면 13,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무장을 합니다. 방어적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물론 그 일꾼은 기도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내어 거룩한 자로 숯불을 입에 지져대면서 그 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부정한 이 백성들에 가서 깨닫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지져준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부정적인 말들 하거든요. 안 돼, 못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저 문제야. 저 장로님 문제라니까. 저 권사님 참 문제다. 집사님도 문제고 직분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 성도들 문제라니까. 항상 이 문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도 문제고 말씀 틀렸어. 잘못된 거야. 항상 자기만 의로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필히 이 제단 숯불에 입술을 지져야 됩니다. 입을 지져야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세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균들 없앨 때 불로 이게 달구는 거잖아요. 옛날에 불주사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 쓰고 나 쓰려면 이거 불로 지져서 세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불로 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그 거룩하게 된 그 자를 하나님은 일하는 곳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은 밭의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누가 그 곡식을 거두겠습니까? 누가 그 곡식을 거두겠는가? 여러분, 그저 기도만 한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껏 나아가서 일을 해야지요. 예, 내 움켜진 이것을 펴야 되겠지요. 펴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방해하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예,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오히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펼쳐있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바로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 혈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되겠네? 빠진 게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때이니까? 주여, 이때이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내 혈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생명 동아줄, 생명줄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싸울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아버지, 다 갖춰진 것이고 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버지, 묻지 않냐고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나이다. 하오나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기도 제목을 세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방해물들을 아버지 무력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공격해왔고 또다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오절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도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